할렐루야. 네, 군산에 처음 와봤어요. 네, 오기 전에는 엄청 촌인 줄 알았는데 크네요. 네, 교회도 크고 또 도시도 크고. 네, 그래서 여러분 만나 뵙게 돼서 반갑고, 한 번 와봤으니까 이제 길도 아니까 두 번 오는 건 더 쉽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또 군산 어디서 이렇게 같이 말씀 암송하는 것도 참 좋겠다 싶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꿈송을 부르고 또 윤희계송을 부르고, 무슨 노래 불렀는지 아셔요? 엄마와 함께 암송한 말씀으로 천지만물. 이거 언제 배웠어요? 목사님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훌륭하십니다. 저 처음 봤어요. 그래서 제가 목소리 크게 할 테니까 볼륨을 조금만 낮춰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잘 들리죠? 네, 그러니까 여기 딱 좋네요.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까지 말씀.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 화면에 있으니까 크게 같은 목소리로 읽으십시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텐데, 제가 여기 교회 와서 보고 이번 부흥의 제목이 사순절 부흥회구나. 저희도 사순절을 지키고 있고 또 저희 교회에서도 사순절을 어떻게 보내야 될지 어제 선포를 했는데 잘 됐다, 딱 됐다 그러면서, 여러분 제가 대구말 좀 쓰게 될 겁니다. 지금은 이제 노력해서 끝을 올리고 있어요. 그런데 조금만 편해지면 이제 막 내려가요. 알아들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못 알아듣는 것은 집에 가서 침대에 누우면 생각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순절 부흥회에서 하나님 어떻게 아주 사순절 말씀이 십자가의 보혈을 전할까요? 했더니 여전히 저는 303 비전 성경 암송학교 2대 교장 아니겠습니까? 말씀 암송을 전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기도를 하는데, 누가복음 23장 28절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시는데 많은 여인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며 울면서 따라갔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로마 병정들에게 채찍을 맞고 고통스러우면서 그 십자가를 지고 오르기도 힘든데 돌아보시면서 그 여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예루살렘의 여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식들을 위하여 울어라. 사순절을 진짜 잘 보내는 비결은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고 주님 얼마나 아프셨을까를 묵상하고 금식하고 보내는 것보다 더 분명한 것은요, 자녀들을 위해 40일간 우시기 바랍니다. 다 시집장가 보내서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시지 않겠죠? 우리가 한 40-50년 전에는 자식들이 부모님들을 위해서 울었어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 천국 가기 전에 예수 믿어야 된다고. 그래서 병원에 누워있는 아버지, 어머니 깨워서 죽기 전에 예수 믿고 죽으라고. 그 자식들이 그렇게 해서 전도해서 천국 보내놨는데, 이제는요, 우리가 자식들을 위해서 울어야 됩니다. 공부시키고 직장 보내고 시집장가 다 보냈는데 신앙생활이 어떻습니까? 답답하죠. 40일 동안 주님이 진짜 원하는 건요, 너와 너희의 자녀를 위하여 울라. 부흥이 이제 끝났습니다. 뭘 해야 될지 아시겠죠? 금식하는 거, 몸을 상하게 하는 거 별로 의미가 없어요. 주님께서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갇힌 자를 놓아주며 또 줄인 자에게 먹을 것을 주며
잠자리를 제공해 주는 것이 금식이라고 하셨잖아요. 우리가 그저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밥 좀 덜 먹고 스마트폰 좀 덜 하고 무슨 미디어 금식이다, 탄수 금식이다, 다 나를 위한 건데요. 주님은 타인,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돌아가셨잖아요. 그럼 우리가 40일 동안 나는 누구를 위하여 살까? 먼저는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40일이기를 바라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와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40일 되기를 바랍니다. 부모님은 언제든지 자식들 앞에 죄인이죠. 열심히 벌어서 열심히 공부시켰어도 자식들이 아프면 부모가 죄인입니다. 자식들이 안 되면 부모가 죄인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정확하게 말씀하셨어요. 십자가 지고 올라가시면서 예루살렘의 여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하여 울어라. 오늘 그 눈물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주님의 사랑을 이제 묵상하면서, 고난을 묵상하면서 40일을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할 건가? 저기 딱 있네요. 통곡의 벽. 저기 하트는 뭐예요, 목사님? 새 가족. 자식들 이름 다 적으세요. 자식들은 다 잘 살 것 같지만 몰라요. 세상이 얼마나 악합니까? 언제 시험 들고 언제 믿음 잃어버릴지 몰라요. 전도 대상자 밑에 자식들 이름 다 붙여놓고 저기 가서 통곡의 벽에 통곡하시면서 우세요. 그게 주님께서 오늘 제 마음에, 저기 앞에 앉았을 때 제 마음에 주신 감동이에요. 여기 계신 분들이 상당 부분 분들이 어른들이시잖아요. 근데 여기서 제가 성경 암송을 하자 그러면 아이고 나는 나이가 많아서 안 돼요, 기억력이 치매 직전이에요, 이러고 있으면은 할 수 있을까요? 없겠죠. 제가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릴 테니까 마음에 한 가지 소원을 가지세요. 하나님, 오늘 나에게 말씀을 주시면 그 말씀을 가지고 아들과 딸과 손자와 손녀와 사위와 며느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 말씀을 가르치겠습니다. 이 말씀을 내게 담아두는 이유는 머리 좋아지라고 말씀 담는 게 아닙니다. 치매 안 걸리려고 성경 암송하는 거 아니고요. 그리고 또 복 받으려고 성경 암송하는 것이 아니고, 오늘 성경 말씀에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누가요? 부모님들이 마음에 새기고 누구에게? 내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는데, 얼마나 부지런히 가르치냐면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내 때죠.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라는 말은 집에 앉아있으면 집 안이죠. 길을 갈 때든지 집 밖이죠. 집 안과 밖을 뭐라고 하느냐?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모든 장소에서.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란 말은 밤에 눕고 아침에 일어나잖아요. 밤낮이죠. 한 번 더 따라해 볼까요? 모든 시간에. 자, 내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면 내 마음에 딱 새기고 그것을 모든 장소에서 모든 시간에 우리 자녀들에게 강론할 것이며, 그것도 부족해서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요거 메주자라고 얘기하잖아. 테필린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메주자라고 얘기하잖아요. 또 온 벽에 붙여놓고 말씀을 강론하라. 이 샤난이라는 말은요, 귀에 못이 박히도록 철필로 돌에 새기도록 계속 말씀을 가르치라고 하신 것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에요. 우리 부모님들께서 자녀들에게 잔소리를 해요, 안 해요? 하죠. 하지 말라고 하는데도 하죠. 언제까지 하세요? 언제까지요? 들을 때까지 하죠. 말 들을 때까지 하잖아요. 그럼 말씀을 강론하라라는 말은 언제까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까지 부모라면 말씀을 가지고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강론하는 것이 부모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게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쉐마라고 하고요. 이스라엘의 구원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말씀이 이 쉐마입니다. 이스라엘이 망한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서 망했고, 그 말씀을 자녀들에게 가르쳐 주지 않아서 망했습니다. 세대와 세대 사이에 신앙의 계승이 일어나지 않아서 망했어요. 아버지가 훌륭한 왕인데 그 아들에서 어떻게 패역한 왕이 나옵니까? 히스기야와 같이 하나님의 전을 향하여 벽을 향하여 기도해서 생명을 연장했던 이 사람의 배에서 나온 므낫세가 어떻게 희대의 악한 왕이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부모의 신앙은요, 자녀들에게 유전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재산 물려줄 수는 있어요.
쌍꺼풀도 물려줄 수 있고요. 머리카락, 곱슬곱슬한 머리카락도 물려줄 수가 있습니다. 이 성도 물려줘요. 재산도 물려주고요. 그런데 신앙은요, 못 물려줘요. 신앙은요, 부지런히 가르쳐야 됩니다.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모든 시간에, 모든 장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들에게 강론하는 것이 우리 부모님들의 사명이고, 부르심이고, 그것을 강론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새기는 거예요. 자, 정리를 하면 오늘 하나님 말씀을 내가 붙들고 암송해야 될 이유가 뭐다?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기 위해서. 듣든지 아니 듣든지 부지런히 가르치기 위해서. 여러분, 저기 전도 대상자들이 복음을 받든지 안 받든지 전해요, 안 전해요? 전하죠. 그럼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은요, 가르쳐야 됩니다. 부지런히 가르쳐야 돼요. 이게 오늘 제가 여기 온 이유고요. 그 말을 듣지 않는 자녀들 때문에 통곡하고 울고 하나님 말씀 한 절을 심어주기 위해서 그 말씀을 먼저 내 마음에 새기는 겁니다. 그걸 신명기 6장 5절에서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그냥 사랑하는 게 아니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사랑하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요? 교회 열심히 다니고 기도 열심히 하고 성경 읽는 건 괜찮겠습니다만 하나님을 볼 수가 없는데 어떻게 사랑해요? 그래서 신명기 4장에 보면요, 모세를 통해서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절대로 우상을 섬기거나 우상을 조각하거나 우상을 새겨서도 안 된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이 어떤 형상이든지 우상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너희들이 하나님을 본 적이 없기 때문이다.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형상을 봤기 때문에 만들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어떤 형상으로도 우리에게 보여주신 적이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신명기 4장에 너희가 불 가운데서 내 음성을 들었으니 너희는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인데 하나님의 음성은 바로 성경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은 태초부터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성경은 책에 적힌 기록이지만 이 기록이 오늘 우리 손에 들려지기까지 성경이 감동되었고 영감되었고 우리 손에 들려져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계시할 때 믿는 자에게 하나님 나타나시는 겁니다. 저기 불신자들은 아무리 봐도 깨닫지 못하지만 믿음의 눈으로 볼 때 여기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목사님께 들으니까 지난 한 해 성경을 그렇게 많이 읽었는데 신문에 날 일입니다. 잘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축복합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 올해는 우리가 말씀을 암송하자 하니까 이제 여러분 표정이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내가 10번씩은 읽겠는데 어떻게 하는데 제가 오늘 내일 이틀 동안 잘 설명해 드릴 테니까 잘 들으시고 이제 내일부터 하시면 됩니다. 무엇보다 지금 사순절 기간이잖아요. 사순절 기간에 이 성경 말씀을 40절을 암송하려고 마음먹으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1년 동안에 100절을 암송해도 좋고 40일 동안 하루에 한 절, 하루 종일 한 절을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으면 어떻겠습니까? 성경을 1년에 10번 읽으려면 하루 종일 성경을 들여다봐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온종일 한 절만 읽으면요, 어렵겠습니까?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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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6번밖에 안 했는데도 따라하네요. 그러면 10번 20번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천하의 할머니 할아버지들이라도 기억나요. 내일 되면 이제 문제죠. 그럼 또 내일 되면 1절 2절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또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요거 5분만 해도 돼요. 성경 한 장 읽는데 5분 걸리는데 한 장 읽는 수고로 한 절에다가 계속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암송은 많은 구절을 암송하는 것이 아니라 짧은 구절을 여러 번 반복하는 거예요. 신구약 성경 1189장을 부지런히 읽으면요. 1장부터 창세기 1장부터 계시록까지 읽으면 읽었다라고 하는 보람만 계속 남는데 기억은 안 나요. 그래서 그냥 돌을 닦는 거예요. 한 번, 두 번, 세 번. 그런데 한 절, 두 절을 계속 반복을 하면 그 말씀이 내 안에 새겨지고 심기어지고 그리고 그것이 내 안에 싹이 나서 성령으로 역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성경을 많이 읽어서 성경의 흐름은 알지만 한 절이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데 66권 성경 구절이 다 필요합니까? 한 절이면 충분합니다. 한 절이면 충분해.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 할 때요 성경 전부를 가지고 오지 않았어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한 절로 종교개혁을 일으켰어요. 저기 탕자로 지내던 어거스틴이 한 절 말씀에 탕자에서 성자가 되었어요. 그러면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어르신들 성도분들이 내 평생에 자녀들에게 들려줄 수 있는 성경 한 절을 경험하시고 그걸 자녀들에게 가르쳐 주세요. 그리고 아들, 딸, 손자, 손녀에게 내 인생은 이 말씀으로 여기까지 이르렀다고 계속 말해줄 때에 이 말씀이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목사님께서 아마 소개해 주셨을 텐데 이 병풍 글자가 좀 작아서 안 보이지만 여러분들은 좀 확대해서 보셔도 좋고 앞뒤로 100절입니다. 100절. 이걸 이제 한 1년 동안 한 절씩 100절을 다 암송하려고 하면요. 1절부터 100절까지 다 읽으면 다 잊어버려요. 1절을 100번 읽는 거죠. 2절을 100번 읽고 3절을 100번 읽고 4절을 100번 읽고 성경 1년에 10독쯤 하신 분들 계신데 10독 하려면 하루 몇 시간 성경 읽어야 돼요? 몇 시간 동안 성경 읽으셨어요? 안 읽으셨어요. 3시간, 4시간 이렇게 읽으셨죠? 그럼 하루에 3시간 동안 한 절 읽으면요. 아유 지겨워 죽겠네. 지겹도록 말씀을 듣다가 그 말씀이 어느 날 나를 변화시키고 처음에는요 사람이 술을 마시고 그 다음에는 술이 술을 마시고 그 다음에는요 술이 사람을 마시잖아요. 처음에는 내가 말씀을 암송해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거예요. 사랑하는 겁니다. 몸에 지니고 다니는 거예요. 몸에 지니고 다니면서 버스 탈 때도 보고 택시 탈 때도 보고 승용차 탈 때도 보고 계속 이렇게 들고 다니면서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새기는 것. 유대인들은 테필린이라고 해서 이마에 팔에 둘둘둘둘 말고 다니죠. 그리고 또 매주자라고 해서 문설주에 문을 열면 자동문 열듯이 딱 손 닿으면 문이 열리는 것처럼 항상 출입문에다가 쉐마의 말씀을 붙여놨어요.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이 나라 없이 뿔뿔이 흩어진 게 이 이제 로마 이후로 2000 몇백 년이 더 지났잖아요. 2500년 넘도록 나라 잃은 백성으로 살다가 이제 1948년도에 5월에 독립국가가 되면서요. 그 가나안 땅, 팔레스틴 땅을 되찾았습니다. 되찾았는데 땅이 척박하고 농사를 짓기 어렵은데 막 전 세계에 흩어진 유대인들이 다 모여서 그 땅을 개간하면서요. 우리 다시는 나라를 잃어버리지 말자. 우리 다시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땅을 빼앗기지 말자. 그러고 뭘 했느냐? 말씀을 가까이 했어요. 구약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고 나서 깜짝 놀란 거죠.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잖아요. 587년에 느부갓네살 왕이 쳐들어와서 이스라엘 남쪽 유다를 파괴하고 포로로 싹 다 잡아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별로 걱정 안 했어요. 왜냐하면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때부터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신 땅이고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이고 그리고 그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있고
솔로몬의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면 하늘 문을 열고 땅을 고치고 죄를 사하여 준다고 했기 때문에 잠시 포로로 잡혀갔다가 금방 돌아올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예레미야가 거기서 70년간 살 거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랬더니 예레미야, 너 나쁜 놈이다, 너 간첩이다, 우리는 금방 회복될 것이라고 하는 가짜 예언자들이 막 나오기 시작했어요. 아니나 다를까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로 살면서 바벨론 강가에서 우리가 왜 망했나, 우리나라가 왜 이 지경이 되었나, 저 하나님이 주신 땅을 빼앗기고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이 포로가 되어 있고 예루살렘 성전은 다 파괴되어서 어떻게 하나 울다가 깨달았어요. 아하, 우리가 왜 망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아서 망했구나. 그래서 쉐마라고 하는 신명기 신학이 나온 거예요. 그 이후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망한다라고 하는 두려움이 있어요. 두려움이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특별히 옛 어르신들은 이 한국 전쟁의 참상을 알기 때문에 이 공산주의, 사회주의가 이 나라에 들어오면 나라가 망한다라고 하는 공포감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때 막 도끼 만행 사건 뭐 이렇게 이런 여러 일들이 있으면서 공산당에 대해서 아주 이 여순 사건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그 경계심이 있어요. 그래서 공산주의 그러면 가득 놀래잖아요. 근데 이거하고 똑같이 유대인들은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죽는다라고 하는 두려움이 있어요. 이제 우리 대한민국에 살고 있으니까 우리는 사회주의나 공산주의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져야 되지만 그보다 더 원천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망합니다. 죽어요. 신명기 28장에 하나님께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토지의 소산과 짐승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광주리가 복을 받을 것이며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냐. 하나님이 신명기 28장 1절부터 6절까지 복을 걸었어요. 말씀을 듣기만 해도. 그런데 28장 15절 이후로 그러나 너희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가까이 하지 않고 거역하여 배반하면 성에서도 저주를 받고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며 몸의 자녀와 토지의 소산과 짐승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말씀은 똑같은 말씀인데 말씀을 듣는 자와 듣지 않는 자의 큰 차이는요, 복과 저주, 생명과 사망.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이 망하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에요. 그래서 쉐마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한 분인 여호와이시니. 쉐마란 말은 들으라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듣는 것만으로도 복이 돼요. 우리 옛날 어른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른들 말 들으면 자다가도 떡 주셔요. 왜요? 어른들이 살아본 삶의 경험으로는 어른들 말이 맞아요, 틀려요? 근데 그 자식들이 어른 말을 들어 안 들어요? 죽으라고 안 들어요? 우리가 그래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자다가도 복이 생깁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자다가도 복이 생긴데 우리 인생들은요, 아담과 하와 때부터 태생이 하나님을 불순종하도록 만들어졌어요. 이게 죄의 세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애를 쓰면 죄를 이깁니다. 악을 이겨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죄와 악을 이기고 하늘의 복을 땅으로 가지고 오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가지고 오는 겁니다. 근데 이유가 있어요? 나이가 많아서 머리가 기억력이 안 좋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시려면 하지 마세요. 거기 복이 있다니까요. 생명이 있다고요.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말씀하셨잖아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냥 하나님이 부모 공경하는 것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만으로도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게 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다양한 곳에서, 여러 곳에서 듣는 자에게 복이 된다고 하셨으니 오늘 저나 여러분들이 나이 탓하지 마시고, 사랑에 나이가 있나요? 내 나이가 어때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데 무슨 나이를 탓하세요? 하나님 나이가 훨씬 더 많구만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하느냐?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막 교회 청소하고 성가대 봉사하고 반주하고 이러진 못하지만 말씀을 꼭 붙드는 거예요. 제일 최근에 저희 사돈 되시는 90이 훌쩍 넘으신 할머님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됐어요. 90평생 절에 다녔습니다. 왜냐하면 그 집은 딸이 많아요. 딸이 많다 보니까 아들 낳고 싶어서 뭐 했겠습니까? 절에 가서 계속 이름을 올렸어요. 첫째도 딸 놓고, 둘째는 계집애 놓고, 셋째는 가신애 놓고, 넷째는 여자 놓고, 다섯째는 년 놓고, 여섯을 딸을 놓고. 나니 너무 답답한 거예요. 절에 가서 빌고 빌어서 막내 아들을 낳았어요. 그러니 부처님께서 주신 아들 같아요, 안 같아요? 그럼 평생 절에 다닌 겁니다. 평생 절에 다녔는데 저희 형님이 결혼해가지고 저희 집에 신앙생활하면서 형수님이 예수님을 믿고 나서 이렇게 좋은 예수님을 왜 이제까지 안 믿었을까? 그리고 친정 식구들을 전도하기 시작을 해요. 전도하기 시작하고 어머니를 전도를 했는데 어머니가 나이가 90이 넘었는데 내가 이제 죽어도 아무것도 아니겠지만 우리 딸이 원하니까 예수님을 한번 믿어봐야겠다. 영접 기도를 하고 신앙 고백을 하고 사도신경 주기도문을 외고 그리고 세례를 받게 해달라고 해서 목사인 제가 그 집에 가서 세례를 줬어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90 넘으신 할머님이요, 눈물을 뚝 흘리시면서 뭐라고 하신 줄 알아요? 속았다. 평생 저 부처에게 속았다.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면서 저보고 목사님 저 안방에 저거 좀 치워주세요. 안방을 가봤더니 틈만 나면요, 천수경, 금강경, 다란이경, 뭐 반야심경을 틈만 나면 그걸 읽고 또 읽었더라고요. 그리고 그 염주를 1000개짜리를 꿰가지고 1000번, 한 번 읽을 때마다 1000개씩 빼고 얼마나 부처님을 사랑했는지 그걸 쏘갔다. 배신당한 것 같다. 그걸 자기가 확 싸질러 버리고 싶은데 나이가 들어서 못하니까 또 약간 두렵기도 하고 제게 주더라고요. 제가 잘 가져다가 목양실에 전시해 놨어요. 근데 그걸 보니까 저 세상 사람들은 말하여도 듣지 못하고 또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고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는 그 신들에게 이렇게 사랑을 표현하는데 우리는 하나님 과연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십자가를 생각하고 묵상하고 금식한다고 주님 사랑할 수 있겠어요? 진짜 사랑은요, 말씀 사랑입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려고 밥도 굶으면서 성경 보고 잠도 깨워가면서 성경 보면 그거야말로 진짜 금식이에요. 그러니까 이 40일 동안 하루에 한 절씩 붙들고 이 말씀 내 말씀으로 삼겠습니다. 계속 반복해 보세요. 제가 확신하고 간증하는 것은 말씀이 여러분들 속에 어느 한 구절이 놀랍게 역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구절 40절이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13절, 요거 고린도전서 13장 다 암송하면 13일 가요. 2주간 가죠.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 오늘 했으니까 조금 기억도 날 테고 요거 다 하면 이제 6일 가요. 그다음 로마서 3장 23절,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4절, 시편 1편 23편 잘 아세요, 모르세요? 알죠. 특별히 시편 23편은 우리 어르신들이 그냥 계속 외세요. 치매가 와도 시편은 잊지 않도록. 제가 최근에 발견했는데요, 치매가 오는데 한국말을 안 잊어버리더라고요. 그래요, 안 그래요? 치매가 오면요, 내가 기억한 정보는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바뀌어요. 아들이 딸이 되기도 하고 아들이 아저씨가 되기도 하고. 그런데 언어는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깨달은 것은요, 치매가 와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내 이 언어 체계에 하늘의 언어,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두세요. 그래서 의식이 가물가물할 때라도 우리 어르신들이, 자녀들이 다 병원에 모여와서 이제 어머니 아버지 그러고 있을 때 내 기억이 가물가물할 때라도 입에서 말씀이 나오면 좋겠어요. 제가 저희 교회 집사님의 부친의 이제 임종 예배를 드리러 갔는데, 집사님 지금 죽으면 돌아가시면 천국 갈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집사님이 아멘을 하지 않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다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그러고 1시간 만에 돌아가셨어요. 자식들이 얼마나 마음에 안심이 되겠습니까? 우리 어르신들도 시편 28편은 남송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하고 천국 가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억만금을 물려주는 것보다 좋을 거예요. 그러니 우리 어르신들은요, 머리 탓하지 마시고 계속 의식이 가물가물 넘어갈 때라도, 제가 11월에 심장 시술을 하고 마취해서 이렇게 깨어날 때 자꾸 깨라 그러는데, 깨나면서 제가 깨나면서 알았어요. 제가 깨려고 뭘 하고 있는지를 막 졸립고 더 자고 싶은데 아내가 여보 일어나, 여보 일어나야 돼. 그런데 마침 말씀이 떠오르더라고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내가 요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는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클레멘도와 그 외에 나의 동력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러면서 잠에서 깼어요. 그러니 제가 마음의 기도가 되죠. 아, 나도 천국 갈 때 내 입에서 하나님 말씀이 떠나지 않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번 사순절 기간에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울기 전에 먼저 말씀을 내 마음에 꼭 새기고 이 말씀 가지고 자녀들의 이름 불러가면서 눈물을 흘려서 기도하는 사순절 되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우리 어르신들에게 제가 방법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요 병풍 이런 거 가지고 있으면 요 목사님께 사달라 그러세요. 요거 뭐 1,000원, 900원 이렇게 하는데 이걸 들고 글자가 잘 안 보이잖아요. 잘 안 보이니까 요걸 딱 들고 손자나 손녀나 아들이나 딸이 오면 내가 이 글자가 안 보이는데 네가 좀 읽어줘. 그리고 아들에게 전날 용돈을 좀 받으세요. 나한테 10,000원짜리 하나 줘봐라. 50,000원짜리 하나 줘라. 주머니에 넣어놓고 손자에게 읽어줘. 그러면 읽겠어요? 안 읽겠어요? 안 읽죠. 아, 싫어요. 왜요? 놀고 싶어요. 게임할래요. 그러죠. 그 손자의 머리맡에 발 앞에 1,000원짜리 한 장을 싹 올려놓으세요. 그럼 한 절 읽어줄 것 같아? 안 줄 것 같아? 그럼 읽어줘요. 내가 사람의 방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아이고 잘했다. 또 1,000원 하나를 더 줘요. 할머니 또 읽어드릴게요. 좋아. 또 내가 사람의 방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 또 1,000원 줘요. 10번 읽어줘요. 그러면 손자는 기억하겠습니까? 못하겠습니까? 저 10번 들었잖아요. 그럼 집에 가면요, 손자가 아빠 엄마한테 얘기해요. 할머니 집 언제 가? 또 갈래? 그럼 이제 또 가요. 오면은 2절 읽어줘. 읽고 한 5절까지 읽다가 손자에게 얘기하세요. 이거 너가 읽어주니까 좋은데 매일매일 읽어주면 좋겠는데 자주 안 오잖냐. 그러니까 네가 크게 도화지에다가 하나 써줘라. 그럼 삐뚤삐뚤하게 써주잖아요. 그럼 20,000원 주세요. 손주가 써서 와요. 써서 오면 그거 냉장고에 붙여놓고 농에 붙여놓고 손주가 가고 나면 거기 붙들고 울고 기도하세요. 그게 통곡의 벽이 될 겁니다. 하나님, 저 아이 입으로 한 말씀이 저 속에 살아 역사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는 거예요. 제가 수도 없는 간증을 들었습니다. 86 되신 할머니가 60년 전에 예수님을 믿고 그때 예수님 믿는 걸 생생하게 기억하면서 온 식구들을 다 전도해가지고 교회 다녔는데, 제가 부흥회 갔다가
집회 마치고 나오니까 제 손을 꼭 붙잡고 말씀하세요. 내가 평생 교회를 다니고 평생 남편과 자식과 손자 손녀들 교회를 다녔는데 성경 한 절을 못 가르쳤다. 내가 헛믿은 것 같다. 여러분, 오늘도 늦지 않았어요. 집회 마치고 돌아가서 아들, 딸에게 하나님이 내게 이 말씀 주셨다. 한번 읽으면 주세요. 이게 말씀이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한 절이면 돼요. 매일 한 절을 마음에 계속 새기세요. 이 말씀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한 절의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고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는 40일 사순절 되기를 바라요.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당부하시는 것 같아요. 나를 위해 울지 마라. 오늘 다 정의로워서 저기 여의도에 가서 울고 영등포 광화문 가서 나라를 위해서 울고 예수님께서 그러지 마라.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어라. 지금 너희 자녀들이 더 심각하다. 너희 자녀들이 더 큰일 났다. 앞으로 한국교회와 미래는 더 심각할 텐데 이거 정권 바꾼다고 될 일입니까? 정권을 지킨다고 될 일입니까?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부모가 직접 울으셔야 나라가 사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자녀들을 위해서 울기 전에 말씀 한 절을 내게 새기는 거예요. 한 절이 얼마나 놀라운가를 제가 짧게 간증을 드리고 우리 한번 기도하고 내일 또 만나도 될 것 같은데, 제가 제 아들 군에 갈 때 성경책을 새 걸 사줬어요. 새 걸 사주면서 아들 군에 가면 시간이 좀 남을 테니까 눈길이 지나가는 곳마다 성경을 읽고, 그리고 성경 읽을 때마다 밑줄을 좀 꺼라. 성경을 밑줄 꺼가면서 읽어야 성경이 더러워지고 성경이 더러워야 영혼이 맑다. 그렇죠? 성경이 깨끗하면 안 읽는단 말이잖아요. 성경이 이렇게 더러워야 손때가 묻어야 찬송가 199장에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성경을 헤어지게 읽어야 영혼이 맑아진다. 제가 아들에게 숙제를 줬어요. 이 아들이 성경책을 새 걸 들고 가서 군대 가서 짬짬이 성경을 읽었습니다. 밑줄을 쭉쭉 껐어요. 휴가 때, 천휴가 때 들고 나왔는데 여기저기 밑줄이 그어져 있는데 너무 흐뭇하더라고요. 제일 처음으로 그은 구절이 뭔가 해서 창세기를 펼쳐서 창세기 1장을 열었는데 1장 1절 정도는 꺼줘야 되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냐. 촥! 안 껐어요. 2절 여기다 밑줄을 끈 거예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그래서 제가 아들 불렀어요. 아들, 군생활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냐? 군생활이 어려워. 왜 여기 밑줄 껐어? 그랬더니 제 아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창세기 1장 2절 읽으면 아빠가 생각나서 그래요. 근데 제가 마음에 감동이 있었던 것은요. 우리 아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지 아빠를 생각할 수 있는 구절이 있구나.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성경 읽으면서 어머니 아버지를 떠올릴 만한 구절이 있습니까? 알려주셨습니까? 생각은 나십니까? 그거 가르쳐주는 게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들이 왜 그렇게 그걸 썼느냐를 생각해 보았더니 아들은 저의 과거를 알고 아빠가 어린 시절 어떻게 살았는지를 너무 잘 아니까 아들이 봤을 때는 자기 아빠가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살았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영이 한창수라고 하는 자기 아빠 위에 운행하셨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서 저 한창수에게 빛을 만들었다는 것을 제 아들이 창세기 1장을 보면서 한창수를 만드신 하나님을 만난 줄 믿습니다. 얼마나 귀한 고백이었어요. 저는 제 아들이 경험한 것처럼 대구 한 번도 안 와보셨죠? 대구를 전혀 모르시겠지만 그래도 신문에 보면 대구에는 아주 유명한 동네 향촌동이라는 동네가 대구시 중구에 있습니다. 대구 한복판에 대구역이라고 하는 동네가 있고 거기 칠성동, 향촌동, 동성로가 있는데 거기는 아주 훌륭한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호가 있는 사람들, 젊은데도 호가 있어요. 다산, 정약용 이런 훌륭한 사람들이 호가 있는데 저희 동네 아저씨들은 20대인데도 호가 있어요. 바위, 도끼, 스매끼리, 망치, 사시미. 그 옷을 막 벗으면 용도 나오고 호랑이도 그림을 잘 그려요. 몸에다가. 저는 거기서 태어나서 거기서 자랐습니다. 소위 말해서 향촌동 파라고 하는 이 조직폭력배들이 사는 거기 그 동네가 제가 태어나서 산 곳이에요. 제 아들이 보일 때 땅이 혼돈하고 공허했던 것 같아요. 거기서 났으니까 향촌동 18번지가 제 주민등록 본적지입니다. 태어난 지 얼마 안 돼서 저희 어머님이 배가 아파서 병원에 갔더니
자궁에 혹이 있는 거예요. 암이라고 합니다. 저희 어머니가 40년생인데 그걸 어떻게 이제 떼나는데 그 당시엔 기술이 없었어요. 방사선 치료라는 게 한번 있으니까 해보자고 했는데 그 한꺼번에 오랫동안 쬐가지고 원래 여러 번 1차, 2차, 3차, 4차 해야 되는데 여러 번 쬐서 저희 어머님이 암세포만 탄 게 아니라 왼쪽 허벅지, 엉덩이, 자궁 다 타버리셨어요. 새까맣게 탄 다리를 이끌고 쩔뚝쩔뚝거리면서 초등학교 5학년 때까지 대구 동산병원에 누워 계셨습니다. 저희 유년 시절은 향촌동과 동산병원이 전부 다였어요. 그러니까 엄마한테 가면 아프다 그러고 동네 가면 무서운 아저씨들이 살고 제가 뭘 배우고 뭘 들었겠습니까? 5학년 때 병원비가 더 이상 없어서 병원에서 처방전 하나 주고 쫓아내더라고요. 돈이 없으니까. 집은 이제 돈 다 날리고 이제 가난할 대로 가난해졌고 그 병원에서 준 처방전 가지고 약국에 가서 이제 진통제 주사약을 사와요. 옛날에는 양은 냄비에 유리 주사기 펄펄 끓여가지고 이렇게 주사 이렇게 삭삭삭삭 갈으면 딱 부러지는 주사약을 주사 바늘에 넣어가지고 혈관에 주사 한 대를 맞으면 한 4시간 주무세요. 진통제니까. 또 깨면 또 아프다 그러고 약 사달라 그러고 약 사다 주면 그 진통제 맞고 그렇게 꼬박 1년을 진통제를 맞으시다가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저희 어머님은 돌아가셨습니다. 사망 원인이 몰핀 중독에 의한 쇼크사. 진통제를 너무 많이 맞아서 돌아가신 거예요. 어머니 돌아가신 지 한 달 만에 제 아버지께서 이 향촌동에서 살기가 너무 무서우니까 그 당시에 이 서해 바다가 갯벌이 많잖아요. 서해 남해 바다. 전두환 정권 때 이 갯벌이 있는 바다 물을 막아서 소금기를 빼서 그 땅을 국유지로 만들어서 농사꾼을 모집한다. 이 개간 사업을 한다는 걸 전단지를 저희 아버지가 받아들고 대구에서 전라남도 무안군 몽탄면 저기 영산강 하구에 농사 지러 갔어요. 여러분 오늘도 대구에서 군산까지 오는데 쉽지 않았겠죠? 대중교통도 없잖아요. 그런데 저희 어머님 돌아가신 지가 지금 한 40년, 45년 됐으니까 그 당시에 대구에서 전라남도는요 정말 외국보다 멀었어요. 88 도로도 없을 당시니까 저희 아버지가 거기 농사지으러 간다고 저희 3남매를 향촌동에 놔두고 외삼촌 집에도 두고 여기저기 두고는 농사 짓겠다고 전라남도에 가서 20년 동안 안 나타났습니다. 저희 3남매는 거기서 그냥 살아야 되는 거예요. 농사를 지으니까 해줄 수 있는 것도 없고 편지도 안 되고 전화도 안 되고 그 향촌동에서 6학년 때부터 살아야 되는데 그때 저희 형님이 위로 형님이 6살 많은 형님이 고등학교 3학년인데 학력고사를 좀 잘 쳤어요. 요즘으로 치면 대학 입학 시험을 잘 쳐서 한양대학교 공과대를 입학을 해서 20살에 서울 갔습니다. 서울 가니까 조금 부잣집에서 데리고 가요. 우리 집에서 방 하나 줄 테니까 먹고 자고 하면서 동생 가르쳐줘라. 입주과외하러 형님 서울 가고 저희 누님도 20살 되어서 서울로 취업하면서 시집 가고 저는 그 향촌동에서 중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을 그 무시무시한 땅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제가 만약에 저를 먼저 떠난 어머니나 저를 외면한 아버지, 누님, 형님을 향해서 분노하고 어떻게 제가 버림받게 생기진 않았죠? 사랑받게 생겼잖아요. 근데 저를 버린 걸 가지고 분노하고 복수심을 가지고 나를 버린 세상 불이나 질러버려 그러고 향촌동파 아저씨들 손을 잡았더라면 저는 아마 오늘 지존파나 막가파가 돼가지고 환경이 그랬어요. 제 아들이 보기에 저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가운데 있었어요. 그런 인생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빛이 창조됩니다. 저 어떻게 여기까지 올 수 있었겠습니까? 저기 대구 촌놈이 어떻게 군산도 촌이네요. 여기까지 올 수 있게 되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세월을 보낼 때 초등학교 4학년 때 제 친구가 저희 집 앞에 와서 대구의 서성로교회라고 하는 제 모교회인데 저희 집 앞에 와서 저를 전도한 거예요. 여러분 왜 밖에 통고이벽에 저기 붙여두고 전도를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그냥 툭 던진 말도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그래서 안 하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지만 하면 일이 일어나요.
그래서 그 친구가 저를 어떻게 전도했는지 아세요? 자전거 타고 집 앞을 지나가면서 창수야 교회 52번 가면 필통 준다 하고 가요. 필통 받겠다고. 제가 그 말 듣고 밥 먹다가 수저 집어 던지고 그 자전거를 막 쫓아갔어요. 슬리퍼 신고 러닝 차림으로. 거기 간 곳이 서성로 교회고요. 그 서성로 교회에서 52번, 52번을 교회를 나가서 필통을 받았습니다. 필통 받고 나서 알게 된 게 1년 개근상이더구만요. 1년 개근상. 그 1년 동안 교회를 다니는 동안 저희 교회 권사님, 여기 할머니들 되시는 분들이 저를 향촌동에서 아이가 하나 왔는데 가난하고 저 어떻게 보면 사고 칠 것 같고 어떻게 보면 불쌍하고 이 아이가 계속 교회 오니까 잘 가르쳐야겠다 해서 뭐 성경 공부 책도 없으니까 성경책을 딱 펼쳐가지고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산상수훈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6장이 왔습니다. 6장에 주기도문이 나오니까 창수야 이거 경상도 말로 외워라. 그러고는 주기도문이니까. 그리고 그 뒤로 계속 읽어나가요.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고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하지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느니라. 이걸 쭉 이야기하면서 그러므로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근데 그때부터 제 귀가 열리기 시작했어요. 내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신다고? 그 다음 절에 25절 26절에 공중의 새를 보아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제게 손가락질 딱 하면서 창수 너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5학년 때까지 살면서 들어본 말 중에 제일 멋진 말이었어요. 그 동네에 살면서요 귀하게 여김 받아본 적 없고 누가 하나 제가 뭘 먹든지 뭘 마시는지 뭘 입는지 염려해 주는 거 본 적이 없었는데 도대체 이분이 누구시길래 나를 귀하게 여기는가. 그때부터 이 얼굴이 이렇게 귀한 얼굴이 됐어요. 사람들이 저보고 뭐 부잣집 막내 아들 고생도 모르고 자란 사람 같다 그러던데 그랬죠. 그런데 하나님이 저를 귀하게 여기셨어요. 그리고 그 성경 말씀이니까 제가 믿음이 생겼어요. 그리고 권사님 또 읽으십니다. 들의 백합화를 보아라.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같이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질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늘 저를 똑 쳐다보시면서 하물며 창수 너일까 보냐. 그리고 저한테 말씀 한 절을 외우라고 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33절. 그런즉 창수야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걸 마음에 딱 새겼는데요. 너무 좋은 거예요. 저도 모르게 진짜요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 나이 되도록 내가 원하는 거 한 번도 채워본 적이 없고 내가 갖고 싶은 거 가져본 적이 없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꼴랑 필통 하나 받으려고 1년 이렇게 다녔던 게 제 교회 생활인데 하나님께서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단 말이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좋았어요. 그리고 그 길로 뭐 5학년이 하나님 나라와 의를 모르잖아요. 그런데 교회 다니면 되겠다 하고 그 길로 계속 교회를 다녔습니다. 교회를 다녔고 그렇게 교회를 꾸준히 다니는 동안 하나님께서 제 인생에 지금까지 모든 것을 더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뭐 대학을 가고 대학원을 가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중학교 2학년 때 뭐 잘 데가 없으니까 주로 교회에서 잤거든요. 제가 노숙은 안 했지만 교숙은 했습니다. 교회에서 자고 사찰 집사님이 쫓아내면 또 교육관에서 자고 교육관에서 쫓아내면 본당에 와서 기도하는 것처럼 엎드렸다가 장의자에서 자고 정말 뭐 쫓겨나기를 밥 먹듯이 했어요. 도둑 둔다고 심지어는 도둑 취급받기도 하고. 근데 사실은 잘 데가 없으니까 내 친구들 집에 가서 잠을 자요. 친구들 집에서 잠을 자면 하루 이틀 사흘까지는 친구가 왔으니까 잘해줘요. 나흘 닷새쯤 되면 문 밖에서 소리가 들려요. 창수는 집에 없나? 왜 아직 우리 집에 있노? 그래요. 없지만 없단 말을 못해요. 여러분 진짜 가난하면요 가난하단 말도 못해요. 진짜 배고픈 사람은 구걸도 못해요. 그래서
그러면 조용히 일어나서 그 집을 나가야 됩니다. 나가면 또 오늘은 이 친구 집, 내일은 저 친구 집, 그렇게 자다가 막판에는 마지막에는 교실에서 한겨울에 의자 붙여놓고 잠을 잘 만큼 그렇게 생활했는데, 그런 세월 보내는 동안 교회 사찰 집사님을 보니까 사택이 있더라고요. 제가 내가 커서 사찰 집사님이 되면 주거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다 그랬는데, 좀 더 있다가 보니까 담임 목사님이 사택이 좀 더 좋아요. 그래서 꿈을 크게 가졌어요. 목사님이 돼야 되겠다. 목사님이 되면 어떻게 하면 되냐 물었더니 대학을 가야 된다네요. 뭐 제 수준에 무슨 대학을 가겠어요. 그런데 마음에 목사님이 되려고 하는 선한 마음만 품었는데 하나님이 그 길을 열어주신 줄 믿습니다. 제가 뭐 믿음이 좋아서 성령 충만 받아서 중학교 때 목사님 되겠습니다, 그게 아니고 목사님이 좋아 보였어요. 그저 좋아 보였고 앞에서 설교하는데 멋져 보였어요.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여러분 천국에 전화번호가 있는데요. 그때는 전화번호가 2자리였잖아요. 천국 전화번호 알아요? 천국 전화번호는 66국에 3927이에요. 그래요. 뭐죠? 성경 66권, 구약 39권, 신약 27권. 근데 성경은 천국 번호는 66국에 3927이에요. 근데 귀에 쏙쏙 들어요. 천국 전화 한번 해봅시다 하고 전화기를 다이얼을 돌렸는데 전화기 너머로 여보세요 천국입니다 그래요. 딱 봐도 사찰 집사님 목소리인데, 근데 5학년짜리 제 마음에는요, 와 멋지다. 목사님이 사기를 치는데도 그렇게 멋지다. 그래서 목사님이 되고 싶은 마음이 쑥 들어오니까요, 그렇게 좋아 보였어요. 그런데 그 마음도 하나님께서 선하게 여기시고 이쁘게 보시고 공부를 하는데 공부가 잘 되게 하시고, 뭐 가난해서 수능 시험 치는 날까지 신문을 돌렸지만 남들만큼처럼 학원을 다니고 책을 사보고 그럴 수 없었잖아요. 그런데 희한하게도 보는 문제만, 내가 보는 책만 시험 문제에 나와서 이 군산대가 국립된 것처럼 대구에는 경북대학교가 국립대학교인데 경북대학교를 입학을 했습니다. 하니까 우리 권사님들이요 너무 기뻐해서, 아이고 우리 창수가 경대를 나갔다 그러면서 바지 속주머니, 우리 경상도 사투리는 꼬장주라고 하는데 여기서 용돈을 하나씩 둘씩 꺼내서 저 대학 등록금을 다 대주셨어요. 모든 것을 너에게 다 하시리라. 신학대학원 입학해서 먼저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하니까 교회 열심히 사역했습니다. 열심히 교회 사역하니까 또 이 규장, 이제 암송학교를 설립하신 여운학 장로님이 장학금을 주셔서 신학교를 무사히 졸업했습니다. 부목사 때 열심히 부목사 사역을 했어요. 그랬더니 담임 목사님께서 너 공부 좀 하고 와라. 그래서 영국에 유학을 보내주셨어요. 제가 제 힘으로, 제 능력으로, 제 실력으로 갈 수 있는 길을 갔습니까? 하나님 은혜가 더 컸습니까? 하나님의 신이 제 위에 운행하신 거예요. 여러분, 말씀은요 나를 훌륭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위대하게 나에게 역사하는 것을 보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2006년도에 한국 들어와서 교회를 개척했을 때 우리 앞에 계신 어르신들 연배 되시는 권사님, 집사님, 제 어릴 적에 선생님들이 다 제게 나와서 특송 불러주시면서 저를 가슴에 꼭 안아주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한 목사 고맙다. 잘 자라줘서 고맙다. 목사가 되어줘서 고맙고 이렇게 개척을 해줘서 고맙다. 말씀 한 절 심어줬는데 말씀 붙들고 잘 살아서 고맙다. 그렇게 말하고 권사님들이 자기들끼리 뭐라고 말하냐면, 보아라 남의 품의 자식도 성경 한 절 가르쳐 줬더니 저렇게 안 되냐. 우리 집에 가서 자식들 성경 가르쳐 주자. 우리 여기 계신 여러분들요, 남도 성경 가르치면 이렇게 변하는데 내 자식 포기하지 마세요. 성경 한 절 제대로 가르쳐 주세요. 말씀이 살았습니다. 활력이 있어요.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어야 되지 뭘 붙들겠어요. 말씀을 신구약 성경 다 합치면 31,102절입니다. 31,102절을 무슨 똥 빼는 재주가 있어서 암송하겠어요. 우린 못해요. 한 절이면 충분한. 한 절 마음이 깊이 새기면요 말씀이 우리 안에 역사를 해요. 저는 말씀이 단 한 절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믿습니다. 중학교 2학년 때 그래도 사춘기라는 놈이 오잖아요. 아버지가 그렇게 원망스럽더라고요.
누님 형님도 그렇게 섭섭하고 이제 한 걸음만 더 가면 탈선할 것 같았어요. 네, 이제 나쁜 친구, 동네 친구들이 다 있으니까. 그런데 교회 수련회를 갔는데 강사 목사님께서 설교하는데 설교 내용은 귀에 하나도 안 들어오는데 성경 말씀이 귀에 들어왔어요. 사도행전 16장 31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아버지가 미웠었는데 내가 예수를 잘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다는 생각이 쑥 들어오면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잘 믿을 수 있을까 생각을 해봤더니 주위를 둘러보니까 권사님들이 예수님을 잘 믿어요. 권사님들이 어떻게 예수를 잘 믿냐? 새벽 기도를 하더라고요. 옛날에는 새벽에 기도하러 오는 게 아니고 저녁밥 차려놓고 마지막 버스 타고 교회 옵니다. 그렇죠? 버스 끊어지기 전에 집 다 정리해놓고 버스 타고 교회 와서 교회 뒷방에서 연탄 보일러 불 피워놓고 권사님들이 두런두런 뭐 이야기도 하고 남편 욕도 하고 교회 이야기도 하다가 자고 이제 새벽에 눈 뜨면 교회 본당에 들어와서 새벽 기도하고 첫 버스 타고 집에 가요. 왜냐하면 뭐 교회 버스가 없으니까. 그렇게 하는 권사님들 보면서 내가 새벽 기도를 하면 예수님을 잘 믿는 게 되겠구나. 그래서 중학교 2학년 때 새벽 기도를 갔어요. 수련회 마치자마자. 권사님들이 난리가 났어요. 아이고 우리 장수가 새벽 기도를 다 나왔네. 막 쓰다듬고 칭찬하고 100원도 주고 새벽 기도를 가는데 이렇게 칭찬받은 적이 없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삼성교회 중학교 2학년이 느닷없이 새벽 기도 온다. 칭찬해요 안 해요? 해줘. 그게 너무 좋아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새벽 기도를 한 겁니다. 잘 데 없으면 뒷방에 가서 권사님들 뒷방에 가서 연탄불 갈아주면서 권사님들 사이에서 자면요 두런두런 옛날 이야기도 많이 해주고 뭐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나도 역시 세상 사람 부럽지 않 창세기는 천지창조 출애굽기 선민구원 레위기는 이제 할머니들이 밤새 그러고 있어요. 그 듣고 자는 게 제게는 행복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일찍 돌아가셨지만 되게 얼마나 좋은 어머니들이 많았는지 몰라요. 여기 계신 할머니들 뵈니까 다 어머니 같아요. 여러분들 입 혀끝에서 나오는 말씀이 사람 살립니다. 그렇게 새벽 기도한 지 20년 만에 저희 아버지가 61살, 61세에 저희들 앞에 나타나셨는데 대장암 말기로 오늘 내일 하는 겁니다. 제가 목사 2년 차인데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실 것 같아요. 서울에서 누님 형님 다 불러와서 가톨릭 병원 이 병실에 다 모여서 이제 아버지의 임종을 지켜보는데 저희 아버지가 숨이 그럭그럭 넘어가는데 제가 목사니까 평생을 기도했잖아요. 우리 가족 구원 얻게 해달라고. 아버지한테 다급하게 아버지 이대로 돌아가시면 우리 다시 못 만납니다. 지금이라도 예수님 영접하시면 천국 가서 아들, 딸, 손자, 며느리 봅니다. 예수 믿지 않겠습니까? 믿겠대요. 급하게 복음 전했어요. 주 예수님 따라하세요 아버지. 주 예수님 나는 주님을 믿고 싶습니다. 나는 주님을 믿고 싶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내 죄를 용서하시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나는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합니다.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용서하시고 주님 기뻐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고 숨 끊으셨어요. 그 장면을 의사도 보았고 누님 형님도 보았고 그래서 그 아버지가 마지막에 예수님 영접하시고 천국 가는 그 모습을 보고 저희 누님 형님이 장례식장에서 예수님 영접하고 같은 날 다 천국 백성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희 형님은 지금 안수 집사님이시고 저희 누님은 저희 교회 권사님으로 개척 때부터 지금까지 함께하고 있어요. 여러분 중학교 2학년짜리 아이가 붙들었던 한 구절의 말씀이 땅에 떨어지지 않더라고요. 붙드니까 그 말씀이 역사하더라고요. 성경 100독 읽는 거 하고 이거 한 구절 붙드는 거 하고 비교가 됩니까 안 됩니까?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 암송한다라고 하는 것은 머리로 뭘 한다는 게 아니에요. 암기는 우리 이미 안 돼요. 암기 돼요? 안 돼요. 지금 내 전화번호도 모르겠는데 지금 무슨 암기를 해요. 암기하는 게 아니라 암송. 암송은 되뇌이는 겁니다. 암기는 기억하는 거고요. 우리는 기억력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고 습관으로 살아요. 우리 어르신들 뭐 운전해 보면요. 집 이사 갔는데도 자꾸 차가 옛날 집으로 가요. 습관이
길들여져 있잖아요. 이 교회 이사 왔을 때에도 한동안 옛날 쪽으로 갔어요, 안 갔어요? 그 기억이 못해서가 아니고 습관이거든요. 말씀을 삶의 습관으로 길들이는 것이 암송입니다. 그러니까 한 절을 암송했으면 했다 하고 그 다음 절 하지 마시고, 한 절을 암송했으면 이거 잊지 않기 위해서 계속 하세요. 여러분, 주기도문 외고 다니셨나요? 다니다 보니 외지셨나요? 다니다 보니 외지셨죠? 그러면 성경 암송도 시편 23편 했으면 이거 뭐 1년이고 2년이고 10년이고 계속 하는 거죠. 자, 또 여쭤볼게요. 찬송가 몇 장 정도는 외시죠? 찬송가 몇 개 기억하세요? 많이 안 해요. 많이 안 해요? 뭐 좋아하는 거 뭐예요? 복의 근원 강림하사. 또 아니 많이 알아요. 많이 알아요. 많이 알죠. 찬송가 많이 알죠. 아이고, 감사합니다. 위대하신 구세주여, 만복의 근원 하나님, 복의 근원 강림하사 나 같은 죄인 살리심. 줄줄줄 나오죠. 성경은요. 찬송은 부르면 고무줄처럼 나와요. 왜냐하면 옛날에 어르신들이 교회 예배 드릴 때 예배 전 찬양 이런 게 없고 다 교회 일찍 와가 앉아 있으면 337장 그러면 인내하신 구세주 끝나고 나면 404장 그러면 또 저 높은 곳을 향한 410장 하나님의 은혜로 다 그렇게 하다가 목사님이 땡 치면 예배가 시작됐잖아요. 그렇죠? 찬송가 많이 알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경은요? 많이들 못해요. 그러니까 이제부터 말씀을 쭉 처음부터 한 100절, 200절, 300절 마음에 새기고 가까이 하는 우리 삼성교회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이 살아있어요. 살아있으니까 우리 오늘 또 내일 낮에 10시에 이렇게 잡혀있길래 제가 암송학교가 내일 낮에 10시에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또 의논하겠지만 내일 낮에 10시에 오시면 실제 암송학교를 온라인으로 한 암송학교를 여기서 실전으로 참여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특별한 강의, 비싼 강의예요. 그래서 비싼 강의를 들을 수 있을 터인데 내일 10시에도 오시고 또 내일 저녁에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과 우리 교회, 특별히 대구에 말씀을 심어주는 저희 교회에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오늘은 하나님께서 저의 삶에 제가 말씀을 붙들었을 때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짧게 간증을 했습니다. 말씀 있죠? 우리 자녀들이 성경을 펼치다가 요거 우리 할머니 구절인데, 요거 우리 어머니 구절인데, 이러다가 아이들도 그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심어주려고 마음을 먹고 너와 너희 자녀들을 위해 울라 하셨을 때 자녀들을 위해 눈물 흘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